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그런 말씀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 그리고 그렇게 창조되어진 이 세상 가운데서 인간의 독특함, 인간의 뛰어남,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 인간이 죄와 타락 가운데 빠짐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한 민족, 한 백성,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이었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래서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이야기, 그것이 창세기에 나타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는 그렇게 되어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 속에 되어진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한 사람 모세를 택하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그 고난과 노역과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을 끌어내시는 이야기, 그래서 애굽을 나오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런 이야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이라. 거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거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언약하시는 시내산에 언약이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바로에서부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는 유월절의 사건과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율법을 받는 이 사건, 이것들이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구약의 사건이 되어진다. 그래서 거기서는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 책인 레위기서에서는 바로 이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여전히 그들은 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이, 이 죄 지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바로 제사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그리고 그 제사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아주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레위기다. 레위기, 바로 세 번째 성경은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일,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되어 있고 만날 길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나에게 오는 길은 이거야, 네가 나를 만나려고 하면 이렇게 오는 거야, 너가 너의 죄를 씻고자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돼 하고 가르쳐 주신 것, 그게 바로 레위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오늘 19장의 1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될 것 아니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죠. 옛날에는 이 강단에 그래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 거룩이라고 하는 걸 이 강단, 특별히 성찬상이나 이 촛대 같은 데는 그런 말씀을 새겨 넣은 것이 많았습니다. 거룩, 지극히 거룩한 거다, 이거죠. 아주 지고의 최고의 거룩함이다. 그래서 여기 19장에 하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더러운 것이지만 이건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것이고, 죄와 하나님은 어울리지 않는 것인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것을 말씀해 준 것이 바로 레위기다.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를 지금 19장에 있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을까,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한 번에 그냥 제사만 드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걸 기독교의 교리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을 여기서 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죄된 인간이 죄에서 건짐을 받는 이야기라고 하면, 죄에서 건짐을 받고 애굽에서 나온다 하는 이야기는 구출된다, 구원을 얻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모세라고 하는 말도 물에서 건져냈다, 그 모세 자체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시킨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세만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도 건져내는데, 어디에서? 애굽의 바로의 손아귀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죄와 악에서 건져내겠다, 그 얘기고, 그리고 그 얘기는 더 궁극적으로 광야 같은 세상을, 죄된 세상을 사는 우리들을 가나안을 건너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으로 드리는 이야기로, 그렇게 볼 때 출애굽기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그 얘기죠.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다고 하면, 레위기는 어떻게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죄인이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문제, 이걸 우리는 일컬어서 성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의 삶은 레위기 속에 나와 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라고 말하면, 레위기도 물론 구원을 얘기하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죄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걸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결이라 또는 성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성결의 삶을 추구할까?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의롭고 다 온전합니까? 또 나가서 죄 짓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합당하게, 구원받은 존재답게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레위기에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는 레위기에서 예배의 원형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가 우리의 예배의 원형이거든요. 오리지널, 원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의 참맛을 알려고 하면 레위기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 레위기는 그래서 우리에게 제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뭐야? 제사 드리는 일은,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제사 그럴 때는 유교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는 조상에게 드리는, 죽은 조상에게 제사 드리고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인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이 제사가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 전통이 이어져 온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가?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느냐? 예배는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뭐해서, 하나님께 집 잘 지어가지고 하나님 모셔드리고, 하나님 이제 여기 오세요, 우리가 거기서 살 겁니다, 주님 모시고 살게요, 방도 넓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가까이 할까? 아니다.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우리가 배울 수 없는 하나님, 감히 번접할 수 없는 하나님께 우리가 아주 공개적으로 초청장 받고 나가게 되는데, 죄 없는 자, 죄 있는 자 다 오란 말이야. 값 없이 와라. 돈 없이 와서 사서 먹어라. 내가 쿠폰을 줄 테니까. 아니, 돈 없이 와서 먹는 건 뭐고, 그리고 사서 먹으라는 건 뭘까? 우리가 바자회 같은 거 하면 티켓을 주잖아요. 티켓 가지고 이거 가지고 하나씩 사 먹어. 사 먹으라고. 사긴 사지만 내 돈이 들질 않아. 그러나 그냥 거저가 아니야.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해. 쿠폰에 다 도장이 있어. 5,000원짜리인지 10,000원짜리인지 그걸 가지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시간은, 감히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하나님께 우리가 설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인 까닭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단 말이죠. 그게 어떤 방법을 통해 주셨는데, 그게 예배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만일 병들어 죽는 사람이 살 길이 있다. 어느 병원에 가면 유능한 의사가 있어서 그 사람이 수술 날짜 잡고 수술하면 살 거야. 더더군다나 그때 그 의사는 말이야,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일주일에 한 사람은 거저 수술을 해. 한 달에 10명은 거저 한다고. 그러니까 신청하고 순번표 받아가지고 기다리고 그 의사에게 집도하면 당신 불치의 병도 고치고, 그리고 여생을 건강하게 살고 죽음에서 건짐을 받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병원에 안 가겠습니까? 우리가 은행에 가도 번호표 하나 뽑는 것도 빨리 뽑으려고 하는데 안 하겠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죄인이 죄를 용서함 받는 일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길이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은총이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안 오거든. 안 온다 이거예요. 명절에 뭐 떡가래라도 하나 거저준다, 오픈하는 어떤 가게에서 선착순 100명에게는 그저 뭘 하나씩 거저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줄 서가지고 비 맞고라도 기다려서 그거 한 판 먹으려고 해.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예요. 어떤 때는 좀 얼굴이 뜨뜻할 수도 있어도 뭐 어때, 내가 도둑질하는 거 아닌데, 내가 정정당당하게 내가 기회를 이용하는 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 있을 줄 아는 우리가, 세상 사람이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인인 네가 죄인이지만 나 만날 수 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환자가 의사 한번 만나는 거, 또 우리가 변호사를 한 사람 만나거나 재판장을 한번 만날 수 있는 거, 검사를 한번 만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지 몰라요. 예? 그 기회가 얼마나, 거기에 따라서 내가 1년 징역이 될 수도 있고 10년 내가 감형이 될 수도 있고, 얼마나 우리가 신경을 곤두서요. 의사 한번 좋은 사람을 단 1분, 2분, 3분 만나는 거지만 그걸 만나기 위해서 한 달, 2달 예약하고, 그리고 그 병원을 찾아서 저 지방에서 하루 종일, 아니 어떤 때는 하루 전날 올라가서 여관을 잡고 그리고 의사 만나. 왜? 거기 그 사람에게서 내게 무엇이 희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레위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면 레위기 속에서 제사의 전통이 무엇인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걸 알고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중요하잖아요. 엊그제도 명절인데 제사 우리는 안 드리지만 제사 지내는 집들 말이죠. 여러분 제사라고 다 제사입니까? 뭐 어디서 주문해가지고 한 상 차려주고 여기다 그림표 해놓고 여기다 이렇게 놓고 해, 절은 몇 번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제사가 됩니까? 제사의 정신이 알고, 제사의 예절을 알고 예법을 알고 제사를 드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그 흉내 내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야 요즘 세상 편리해졌어, 그냥 음식 주문하고 그냥 갔다가 뭐 저 산꼭대기에서라도 제사 드리고 배 위에서라도 제사 드리고 택배로 받아가지고 드리면 된다. 편리함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제사가 정말 우리 고유에 내려왔던 제사의 정신이 살아있겠느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그런 예배, 왜? 이 레위기의 제사의 전통을 모르면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 가치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정신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 제사는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사. 구약의 제사는 희생이 있어요. 희생이 있다는 말은 그냥 헌신이 담겨있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제사는 피가 흘려지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가 아닙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가 아니다. 그리고 왜 피가 필요하냐? 희생이라는 말은 땀 흘리는 걸 가지고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 물질을 조금 가지고 갔다가 나누는 걸, 이걸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갖다가 조금 들였다, 이걸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 레위기에서의 희생의 본질은 뭐냐? 이게 제사이냐 아니냐, 그 기준은 희생제사냐 아니냐 이거고요. 희생제사냐 아니냐는 뭐 헌금을 많이 드리고 물질을 많이 드린 게 아니라 피 흘림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 피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 구약 레위기서 17장의 11절에서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의 본질은, 제사의 중요한 본질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희생 중에 희생을 상징하는 최고가 뭐예요? 피는 뭐냐? 구약에서 피라고 하는 건 뭐 색깔이 붉고 말이에요. 그게 무슨 뭐 어디서 따가지고 뭐 나와서 뭐 이게 아니라 생명과 피는 직결돼 있다고, 그런 믿음을, 그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게 뭐냐? 사람이 살아 움직였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왜 죽는 거야? 사람이 산 거하고 죽은 거의 차이, 뚜렷한 차이는 사람이 피를 흘리면 죽거든요. 옛날에는 다 참수하고 그리고 어디가 부러지고 깨어지고 그럼 피가 쏟아지면 죽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수혈을 하니까 살지. 생명을 상징하는 게 뭐냐? 피다 이거예요. 피가 없으면,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는, 그러니까 생명을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거기 생명이 있겠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피 흘림이 없으면 그거는 희생의 제사가 아니야. 제사가 아니라고. 그 제사는 생명을 얻지 못해 이 얘기입니다. 죄를 없애는 방법이 무언가? 피 흘림이다. 피라고 하는 게 생명인 것이고, 누군가가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본인이 하든 누가 하든 죄를 지은 자는 죽는 것이고 죽어야 하는 것이고 그는 생명이 끝나는 것인데 그 생명을 이어줄 또 다른 생명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무엇일까? 예배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은 무엇일까? 예배다 이거예요. 그리고 죄를 씻어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씻지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않게 갈 수 없다 거예요. 그 어떻게 죄를 씻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까? 제사 외의 길이 없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이야기할 때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성막, 성소를 짓는 거 아닙니까? 텐트. 모세가 십계명 율법도 받아왔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이런 율법도 십계명도 출애굽기에 받아오지만 그 십계명을 받아오고 그리고 출애굽기의 20장 후반부에는 무슨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막은 어떻게 지어라, 기둥은 몇 개로 하고 거기에 위에 덮는 덮개는 어떻게 하고 거기 상은 어떻게 차려놓고 성막을 짓는 이야기를 말해요. 성막을 짓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하나님이 그 성막을 지은 그곳에 내가 함께하마 그런 뜻이 있고요. 그래서 성막을 모시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뭐가 어디 가려고 그러면 성막이 먼저 움직여 가고 한 성막이 머무르면 모든 백성들도 거기 수경지를 편성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성막을 짓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내가 거기서 너희와 함께 할 거, 너희 동행할 거야 이런 뜻이 있고, 그 구약에서 성막을 짓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성막 성소가 제사의 바로 자리라 이거예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출애굽기에서는 성소를 지어라 말했고 레위기서에서는 그 성소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 건지 어떻게 해야 할 건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막만 지어놓고 예배당만 잘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다 비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술집으로 가고 심지어는 이슬람 회당으로 이게 지금 가고, 예? 지금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까? 테러가 계속 일어나고. 우리가 다종교의 문제, 다문화의 문제 물론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게 있고요. 이해해야 될 것이 있고 그렇지 않고 초장부터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야. 저 지경을 지금 첫 문제는 세상 끝날까지 갈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유엔 사무총장이 나타나서 말해요. 담화문 발표하고 뭐 다종교 지도자들 회의 모여가지고 지금 회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강력한 폭력이 물론 해야 돼요.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거기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안고 가야 할 운명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에는 종말입니다. 끝나는 겁니다. 상당히 이 문제는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인류가 머리를 맞대고 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문제인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 있질 않잖아요. 네? 성소가 왜 존재하느냐 말이에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건 너희가 그 성막에서 나를 만나야 돼. 너희가 제사해야 돼. 너희가 거기서 내 음성을 듣고 거기서 내가 이렇게 나에게 제사해야 돼. 이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에요. 예배당 지어놓고 제사 안 드리잖아요. 주일날 뭐 교회를 가야 말이지. 미사하러 가야 말이지. 안 간단 말이에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교회가 엉뚱한 곳으로 바뀌어진다. 물론 우리가 더 큰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이 예배당 터를 팔아야 돼 이렇게 팔고 더 발전적으로 생각해서 그런다면야 그건 그래 그럴 수 있겠다. 뭐 그렇게 안 하고도 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그건 뭐 그 정도까지는 그런다고 하지만 그게 아닌 거야. 모일 사람이 없고 말이에요. 이 건물은 우리가 유지할 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 아니면 싼 값에 팔아내 아무렇게나 해. 아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 해도 옛날 답동에 있던 답동 11번지 자리가 일제의 신사터라는 거 아닙니까? 일제 자기들 귀신을 섬기던 신사터에 우리가 거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얼마나 복되고 거룩하고 복받을 일입니까? 근데 거꾸로 하나님의 교회의 터가 술집이 되어지고 이슬람의 그래서 거기가 되어지고 우리 성지순례 하다가도 봤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말이에요. 이슬람이 떡 들어가서 차지하고 있는 이슬람의 성전이 된 거야.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노예가 됩니까? 노예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가 어디서 있어요? 창세기에서 나타나요. 죄 지으니까 노예가 되고요. 노예가 됐지만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구출해내고요. 그리고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너희가 날 잘 섬겨, 나와 더불어 교제하고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 너희가 죄인이지만 내가 내게로 나오는 길을 가르쳐 줄게, 희생의 제사를 드려라. 제사 이렇게 드리는 거야.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 드릴 곳을 가르쳐 주셔서 너희 이렇게 집을 지어, 내 집을 지으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하면 내가 거기서는 너희를 만날 거야. 난 아무 데서나 너희를 만나지 않아. 아무렇게나 너희를 만나지 않아. 그러나 너희가 구원을 얻도록 내가 너희를 만나는 길을 가르쳐 줄 거야. 그래서 레위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희생의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제물은 무엇인지, 제사장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성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 성소가 발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발전해서 오늘 우리의 교회가 되고, 그리고 이 교회는 천국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모형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죠. 이게 연결이 되는 거야. 오늘 우리는 주일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도 나오지만 낮에 예배 드리러 옵니다. 예배가 뭔가? 제사하러 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피 흘림이 없어요. 우리는 여기 여러분이 뭐 비둘기 가져오고 소 잡아오고 순양 가져다가 주고, 그래서 제가 팔 걷어 붙이고 양 잡고 소 잡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 옛날 같으면 제사장이, 우리로 치면 세상으로 치면 백정입니다. 백정. 매날 양 잡고 소 잡고 피 묻히고, 거룩해 보이지만 제일 험한 일을 해. 그렇지만 오늘은 그 일 안 해.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큰 피 흘림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을 죽이시고 피를 흘리셔서, 양의 피가 아니라, 염소의 피가 아니라, 소의 피가 아니라, 인간의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자해하신 거나 같아.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그 피로, 야, 이제 희생의 제사는 이걸로 끝내자. 이걸로 끝내. 양 매번 죽이고 소 그렇게 잡아도 너희가 죄를 씻지 못해. 너희들이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 잘 봐. 이번 한 번이야. 마지막이야. 완전한 희생의 제사가 무엇인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테니.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게 레위기의 전통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시고, 그리고 그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사장, 주님은 당신이 제사장이자 당신이 제물 되셨고, 그래서 이 영원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치 홍수를 치르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는 너희가 죄를 지어도 심판하지 아니할 거야. 그리고 무지개를 떡 두시고 비 온 뒤에 무지개를 바라다보며 하나님이 인류를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는데 라고 하는 상징을 삼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떠오른 무지개가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죠. 다시는 내가 너희에게 소잡아 바치라고 안 해. 너희에게 희생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 내가 요구한 거 내가 다 만족시켜. 내 아들을 희생시키마.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드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바라다 보고 믿으라 이거지. 광야에 노뱀이 높이 들려져서 뱀에 물려 죽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 끝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다 보고 그리고 구원함을 얻는 것처럼,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너희가 믿어. 믿음만 가져. 그래,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내 죄를 씻으셨구나. 내 양을 잡아도 안 되고 내 피를 흘려도 안 되는 건데 그분이 그리 하셨구나. 그리고 믿어.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라고. 안식일을 지켜, 주의 날을 지켜서 예배해. 나하고 교제하자. 너하고 나하고 어울리지 않는 존재지만 내가 너희 편으로 다가가고 너희는 내게로 와.
뭘 통해? 십자가를 통해. 레위기를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완전한 제사인가 그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 옛날 같으면 비 오는 날 저 뜰 밖에 서 있어야 돼. 이 빌딩 올라오지도 못해. 저 길바닥에 서서 여기서 제가 잡아드리는 양의 연기와 그 피냄새를 보고, 그리고 내 죄가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서가지고 비 맞고 이러고 있어야 돼. 오늘 우리에게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을 다 찢으시고 혈통이나 무슨 인종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소로 불러들이시고 우리를 심지어 제사장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라 하냐고. 안 하잖아. 왜? 이게 살 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을 안 해. 이게 종교의 무슨 뭐 의식증으로 생각하는 거야. 만일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와서 죄 씻는 길이 있다. 그 죄는 나를 죽이는 원인이야. 그런데 그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고 생명으로 건짐을 받게 하는 길이 있다 그러면 안 오겠냐고요.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안 나타나겠냐고. 네.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를 알면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자식 살리기 위해서 업고 들치고 말이야. 죽은 줄도 모르고 그러고 공중공중 죽은 지 벌써 서너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도 그거 살려보겠다고 그러고서는 그러다 기적같이 살아났다는 애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슨 짓은 못해. 무릎을 꿇으면 꿇고 재산을 바치라면 바치고 너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고 모성애도 발휘하고 부성애도 발휘하고 우리가 그런 고상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덤덤해. 왜?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 그 죄를 해결하는 문제는 바로 여기 와야 돼. 그걸 알아야 돼. 근데 몰라. 아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구속함 가운데 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레위기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